예수를 믿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부분은 제가 3년 째 계속 반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서고 확장된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확립되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이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떻게든지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왜 중요한지를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하여 시험했습니다. 그 시간부터 나누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셔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고 영적인 사람만이 아니라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통하여서 오셨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그 완전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등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가 없으시라 했어요. 우리가 똑같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한 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유혹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유혹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처럼 모든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야 하냐? 이게 중요한 부분 하나 또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아야 할 이유는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내어졌던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일부 권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사단이 이야기했던 거죠.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넘겨줬다 이 말이 뭡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 내가 그 권세를 가져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빼앗고 확립하기 위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것을 시험에서 시킨 겁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심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께 도전케 하는 유혹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분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 3가지예요. 마태복음 4장에도 이 부분이 있습니다. 3가지의 주는 첫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말은 욕구를 충족시켜라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욕구가 있습니다. 먹고 싶은 욕구, 또 누리고 싶은 욕구, 정적 욕구도 있습니다. 그 욕구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그 욕구는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정상적인 방법,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정당한 방법이 아닌 잘못된 방법,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창조의 섭리를 능욕하며 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사역은 떡에서 떡을 더 만들었어요. 돌로 떡을 만드셨던 게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 첫 시간에 나눴습니다마는 오병이의 기적은 있는 5개의 보리떡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시험은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너도 사람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욕망을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마태복음에서 기록과 누가복음의 기록의 차이를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은 두 번째 시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두 번째 시험이 내게 절하면 내가 모든 권세를 줄게, 서로 조금 바꿔져 있을 예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존경받고 정치적 욕구로 해움을 통해서 메시아로서의 구속 사역을 갖들고 했던 것이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신명기 6장 14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섬기라, 경배하라라는 것으로 승리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지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시험입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앞에 두 가지 시험과는 달리 독특하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을 인용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사단이 시험할 때마다 말씀을 들어서 물리쳤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다. 말씀을 통해서 물리쳤습니다. 사단이 나를 경배하라 할 때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물리쳤습니다. 이제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세 번째는 뭡니까? 성경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넣어. 사단은 역시 성경을 압니다. 그리고 성경을 인용한 줄 압니다. 사단은 우리가 무기로 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단도 우리를 공격할 때 말씀을 인용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하수자인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를 유혹할 때, 예를 들어 현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활용하고 있고 보고 있는 그 성경을 그대로 활용하는 통일교처럼 하지 않아요. 몰몬교처럼 하지 않아요. 똑같은 성경을 인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인용하는 그들은 성경을 인용한 지식적으로 인용, 지식적. 이게 문제죠. 우리는 성경을 알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날마다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것을 보니까 100명의 사람 중에 1명은 성경이 있고 나머지 99명은 그 성경을 읽는 그 사람이 있는다라는 명언이 있더라고요.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이 의미하는 그 의미를 모르고 지식적으로 대하면 악용됩니다.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고 있으면 그 속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노벨이라는 과학자가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할 때 그것은 산업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냈어요. 개발했어요. 그런데 악한 정치자들은 그것을 인간을 죽이는 성경이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의 영 사단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사단의 하수인인 이단들은 우리를 유혹할 때 말씀을 가지고 유혹해 옵니다. 예를 들어 신천지 하면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면 그 숫자 너희들만 집착하게 되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되 그 의미와 내용까지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 양육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을 알고 그 의미를 발견하고 정말로 우리가 물을 길러서 먹듯이 성경을 대하면서 그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단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때 유혹할 때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요. 여기 10절에서 9절에 보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뭡니까? 이건 누가 한 말입니까? 사단이 한 말이에요. 예수를 향해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쉬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91편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분이 천사들에게 명령해 내 모든 일을 지켜주시려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들어 돌려 네 발이 돌에 맞는 일도 없으리라. 사단은 이것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1차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을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사단은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말씀 하나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사단의 유혹이에요. 한마디로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 말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 정체성을 입증해 보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단의 의도를 그래서 신명기 6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사에서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물리쳤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막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예가 있어요. 이 막사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지명이 나오니까 좀 이해가 빨리 안 올 거예요. 르비딤이라고 이야기하면 얻는 여러분의 머리에 떠오를 겁니다.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어서 오랫동안 가다가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겠다는 겁니다. 짐승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해서 반석을 치게 해서 그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 같이 읽습니다. 모세는 그곳을 마사와 도리바라 불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신가 하고 하면서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무리바의 사건이 가장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거리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성의 바다 걷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흙물이 단물로 변한 마라의 사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경험하는 구름 기둥과 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계시고 인도하심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물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 갈증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구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처음입니다. 사단은 이 세 번째 유혹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단의 이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구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 사역은 실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께서 사단의 말을 주목하여서 이와 같이 했다면 우리는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아직 구원받기 위해서 구속함을 죄를 씻기 위해서 지금도 짐승을 잡아들여야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뛰어내렸다면 그는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왕이 될 수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자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구할 때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의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면 우리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 소망의 성도들이여,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 것처럼 유혹의 이 달콤함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세상의 영광이 아니다. 풀과 같고 꽃과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도들도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더 올라가야 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 높은 지위에서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서는 잠시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너 성경을 검증해 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종종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시험케 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을 가지고 우리의 작은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지레 짐작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깨뜨려 버리고자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존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우리의 좋은 대로, 우리의 유익한 대로 인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말씀을 우리의 유익되게 인용하면 문제가 돼요. 예수님은 신약에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얼음밤을 때리면 옌밤도 돌리고 오리를 가자면 이건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가해자가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피해자에게 아니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경에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당신 나에게 이렇게 해줘. 이러면 잘못이에요. 가해자는 적용시켜야 할 것이 뭡니까? 율법 구약에서 적용시켜야 돼요. 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예요. 손해만큼 피해를 보상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해자는 뭡니까?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으니까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손해배상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니까 나는 이처럼 당신을 용서하고 싶소. 이게 우리가 적용. 내게가 내 관점에가 아니라 말씀의 관점에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는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는 11절 말씀이에요. 12절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세 가지의 시험으로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그런데요.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줘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세 가지 시험에서 세 가지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항복! 더 이상 할 수 없어. 영원히 떠나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얼마 동안이라 했습니다. 얼마 동안이라는 헬라어는 헤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단어.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세 가지의 시험에서 실패한 후 잠시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또다시 예수님을 넘어뜨려 했어요. 이 세 가지의 시험은 직접적으로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후로 사단은 뱀을 통하여서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그 당시 사람들을 이용해서 유혹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넘어뜨려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을 때 포항밖에 아무로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오병이의 기적의 이유죠. 그들이 강제로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겁니다. 왕이 되라는 겁니다. 이것도 유혹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장 특권이라고 오른팔이라고 했던 베드로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게 뭡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이 말을 듣고 주님이 하셨던 것이 뭡니까? 야, 그래, 내가 가르쳤던 것이 정말로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게 뭡니까? 입니다. 주님 그렇게 돌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정말로 베드로가 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이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린 걸림돌이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일만 생각.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가 시험이 되죠? 생각, 하나님께예요. 그런데 사단은 뭐죠? 베드로를 통해서 했던 게 뭐죠? 사람에게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게 뭐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을.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무차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순례자의 길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사단은 공격과 유혹을 끊임없이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믿음으로 강해져 있으면 교만함으로 유혹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져 있으면 의심과 낙심으로 유혹합니다. 평안할 때는 세상의 방탕과 향락으로 유혹해요. 고난을 겪고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유혹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단과 휴전은 없다는 겁니다. 종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자를 찾을 사람을 찾습니다. 사단은 지금 코로나19라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를 방해하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이유가 뭡니까?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의 총 공격이 올 때도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도 유혹하고 넘어뜨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 사단의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은밀하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서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맞춰버렸습니다. 성경 계속 우리의 생각을 흘러가는 대로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이 있다면 거기에 무슨 덕이나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내게 듣고 본 이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왕의 하나님께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처럼 지켜서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지키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단에 대응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던 것처럼 사단이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유혹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 한 가지에 넘어가지 말고 또 다른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한지를 기억하고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성도 우리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보다 세상 가운데 안락하고 평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 유혹에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아니다. 세상의 쾌락에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올 그 쾌락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쾌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 말씀을 새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성도만이 말씀대로 무장하는 성도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해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예곡시키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서고 성경에 가르친 대로 살았던 주님처럼 우리 또한 말씀대로 의지하고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사역 인도하심이 그 말씀 붙들고 예수님처럼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종들의 가정의 생업의 직장의 사업장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